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오늘 인터넷 부분 때문에 제대로 여러분에게 불편함을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제 시간에 보내드리지도 못했고 또 온라인에 그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도 제대로 올리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잘 안 되고 있는데요.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코로나가 아직도 이제 겨울철이어서 강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또 대면 예배도
염려 가운데 출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건강 잘 돌보시고 안전에 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대면 예배가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를 대면 예배로 바꾸려고 저희가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께서 그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과 세례식이 12월 19일 성탄 주일이죠. 그때 있습니다. 성탄절 예배가 12월 25일 토요일 날 있겠고요. 송구영신 예배가 31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성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목요 저녁에 저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 말이 좀 부드럽지가 않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같이 동참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마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세는 겸손과 순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겸손하지도 못하고 순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으로 오셔서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런 자세로 발전돼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그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한 일과 우리가 세상에서 할 일이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구원과 사명은 같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떠나가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으시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함께 보시고 질문을 대답해 보시죠. 예, 첫 번째 질문인데요. 지금 우리가 들은 성경 구절과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다른 성경 구절을 비추어 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예,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음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텐데요. 종이란 무엇입니까? 자신의 말로 그 의미를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하시는데 종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의 답은 아마 이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는 사람. 아마 그렇게 대답하시겠죠. 주인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 세상에서 종은 이제 노예라고도 할 수 있겠죠.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주인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인은 그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죠. 그러면 종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과 세상에 있는 사람의 종은 달라요. 사람의 종은 주인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종은 성경에서 토기장이와 진흥으로
설명이 자주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79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인데요. 1079페이지에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진흙은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진흙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첫 번째, 진흙이 잘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토기장이의 손에 빚어져야 합니다. 진흙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도록 허락해 줘야 합니다.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을 수 있도록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어지, 난 그렇게 안 한다. 내 주장도 있고 내 뜻도 있는데 왜 네가 마음대로 하냐? 그러면 사용되지 못하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진흙은 토기장이 손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만들었을 때 이 그릇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 그릇이 쓸모가 있으려면 토기장이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도록 그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자신을 내어 맡기고 나를 빚어달라고 그리고 나를 원하는 데 써달라고 그 손에 자신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사람이 주인을 섬기는 것과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분이 원하는 대로 빚으시고 만드시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빚으시고 뜻하신 곳에 나를 데리고 가시고 뜻하신 곳에 데리고 가시고 그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드린 이야기인데 저와 아주 가까이 지내던 여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여자 목사님이 늘 선교를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오셨어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에 돌아가려는데 나이도 많이 드셨고 굉장히 사는 게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제 친구 여자 목사님이 공항까지 바래다 드리면서 얘기를 드렸대요. 선교사님 이제 가지 마세요.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요.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그러셨다고 해요. 자네는 목사님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싶은 대로 오나 나는 그렇게 못하겠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인생을 살아왔네.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죠. 뜻하신 곳에 데리고 가셔서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데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빚으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의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은 자기 혼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또 비슷한 말씀 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일하실 때,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종은 지시받은 대로 일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가 일을 이루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이루십니까?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지금 우리가 나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올바로 깨닫고 우리의 섬김이 바뀌어져야 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명령을 받고 나가서 스스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지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또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회 하는 게 중요하겠죠. 목요 줌 예배도 중요하겠죠.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죠. 새벽 기도 끝나고 시간을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그 친밀한 관계가 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세계 박람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엑스포라고 하죠. 아마 1980 몇 년도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2200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20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 2000명의 교인들이 박람회가 엑스포가 열리기 2년 전부터 그 박람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정은 9,000불이었어요. 9,000달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산을 2,20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올 거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운 것이 20만 2천 달러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람회가 열리는 해에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예산의 35%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 65%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하면서 예산을 정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대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을 수 있는 정도를 그 한도 내에서 실제적인 예산을 세우죠. 그리고 나서 그 기준을 가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한 몇 퍼센트 더 희망 예산을 하나님이 하시겠지 이렇게 세울 수가 있죠. 그러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밴쿠버에 있는 교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20만 2천 달러의 비용이 드는 그런 복음 전도의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람회가 시작이 되었을 때 그들이 캐나다와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받은 헌금은 6만 4천 달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박람회가 진행되는 동안 2만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행사 후에 교인들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 되기로 결단하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대단히 의지하고 종이 되기로 결단한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빚어달라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인 거예요. 엘리야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가나안의 신, 다산의 신이라고 하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39절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공개적으로 증명해보자. 그는 죽으려고 정말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참 위험한 일이었죠.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질문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은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39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입니다. 자, 1번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가 대적한 거짓 선지자들은 몇 명이었습니까? 19절 말씀을 우리 김세훈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입니다. 예.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예, 여기서 대답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대적한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몇 명이었을까요? 850명입니다. 아, 정말 잘 계산하셨어요. 정답입니다. 엘리야는 850대 1이라는 수적인 열세에 있었죠. 예, 다음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시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23절과 24절을 김미영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예, 누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제시한 게 무엇일까요? 송아지를 송아지 두 마리. 예, 고삼 얘기해 주셔도 돼요. 아, 그거 송아지 두 마리요. 예, 그 송아지를 준비해서 자기의 신에게 불을 내려서 태우게 하자. 예, 그렇게 제안을 했죠. 송아지를 한 마리씩 번제를 드리면 참 신이, 참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태우게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고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심삼열 전도사님 36절에서 38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예, 감사합니다. 이 사건에서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여기서 중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바알은 그의 선지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제단을 이제 고쳐 쌓았고 번제물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을 내려서 태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다면 엘리야는 완전히 실패했겠죠. 아마 죽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며 하나님이 시키는 모든 일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자기 스스로 일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때에 그의 말씀하시는 것을 행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종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까? 그가 뭐 애를 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셨죠. 엘리야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여호와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순종하는 종 엘리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겁나게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놀라게 일을 하신다고요. 제가 목장 모임을 가서 이렇게 모여서 뭐 질문을 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서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용기를 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에 여러분이 아시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저는 요즘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저 같은 존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엘리야도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 원인이 뭘까요? 엘리야는 평범했지만 겸손하게 순종하는 종이었어요. 그게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한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 한경직 목사, 손영원 목사 모두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겸손하게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순종과 겸손에 비례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이 성전 문 앞에 있는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어요. 그 일 때문에 공회로 끌려가서 그 일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하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증거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귀에 확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그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뭔가 하세요. 뭔가 하세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들에게는 뭔가 하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뭔가 하시는 거예요. D.L. 모디, 드와이트 모디라는 사람은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학벌도 초등학교 중퇴예요. 신발 가게에서 신발 고치고 신발 파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친구들과 같이 잔디밭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헨리 바알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무디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나중에 무디 전기가 나왔는데 그가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헨리 바알리가 이렇게 말했다. 교육 수준이 높아야 한다든지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어떤 조건도 말하지 않았다. 온전히 헌신하는 한 사람 주님께서 쓰신다고 하셨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나를 써 주세요라고 말씀드리자라고 되어 있어요. 무디는 평범하다 못해 부족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온전히 헌신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19세기 전반기에 영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통해서 무슨 일이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강 믿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랑과 겸손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의 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지 2곳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답지 못하게 나의 생각과 주장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께 겸손히 엎드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대림절을 맞이하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그 겸손하심과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헌신을 입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제 성격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나쁜 것들 아버지여 잠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오랜 기간 저희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고 아버지 모든 나라와 방백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시간이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여전히 힘있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 사회 가운데에서 교회가 일어선 것처럼 아버지 코로나의 이 어두운 가운데에서 더욱 큰 부흥이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지 2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소중한 곳에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입으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하고 직분을 받기까지 했지만 저희는 제 고집과 저의 아집과 주장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시고 엘리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님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기를 소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요 예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